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보레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피곤하시죠? 안 하던 새벽기도 하면 피곤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내 삶에 하루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죽음을 구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엘리야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악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는 이전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지칠 대로 지쳐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지금의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 말을 좀 돌려서 오늘 본문과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한때는 희망과 의욕이 넘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게 느껴지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면 정말 내 목숨 하나 주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보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상한 일이 생기고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금방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침체되어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먼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새롭게 극복하면서 더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그런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그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하여 절망한 것은 그의 육체의 피곤과 탈진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엘리야는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승리하기 어려운 그 싸움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는 것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 등등, 정말 그가 한 일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자 곧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하고는 왕에게 먼저 내려갈 것을 통보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더욱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가 오기 시작하자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한 아합 왕보다 먼저 이스라엘까지 25km를 달려가서 먼저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왕과 왕비의 지지를 받으며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이스라엘의 운명도 다 그의 기도에 달려 있었어요. 이 엄청난 대결 가운데 그는 얼마나 긴장하며 또 온 힘을 다해 기도했을까요? 그가 느꼈던 정신적인 피로도는 얼마만큼 컸을까요? 여러분 중에 심령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실 것입니다. 온몸에 온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정말 머리가 핑 돌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까지 갑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드디어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25km를 달려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번쩍 들어서 이스라엘로 갖다 놓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순수하게 육체적인 힘으로 달려갔습니다. 즉 그는 기도응답의 그 기쁨과 감격에 취해서 정말 힘이 넘쳐서 쉬지도 못하고 잠을 못 자도 피곤하지 않았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는 또 그 자리에서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무려 150km를 걸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머문 곳이, 쓰러진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사람에게는 힘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죠. 반면에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낙심하게, 절망하게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들은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여 힘이 빠진 상태에서 무려 150km를 걸어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문에서처럼 더 이상 갈 힘도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해도 과로하면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중병에 걸립니다. 육체가 탈진할 때 인간은 그 무엇이든지 어떤 생각도 하기 싫고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따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정신적인 고통과 좌절은 육체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육체의 피로와 탈진은 정신에 영향을 주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정신이 지치고 육체가 탈진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자신의 일정과 일의 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잘 먹어야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햇볕도 쬐어야 합니다. 살코기 단백질도 닭가슴살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쉼을 가져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우리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음식을 잘 먹고 쉼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여름 휴가도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시간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면서 살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장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장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사역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엄청난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응답이 딱딱 일어났어요. 네, 기도하니 비가 멈추고 기도하니 비가 내립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정말 그 역사상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 가지 이루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며 행했을 때 그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사람들이 변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합왕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세벨도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할 거다,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아합과 이사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화가 잔뜩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번아웃, 탈진된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며느리로, 아들과 딸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 물거품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을까요? 오늘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위로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모든 일의 성공을 위해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은 그가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결국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해결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을 엘리야가 충성된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엘리야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다 모든 것이 그대로 변했다면 그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다 변했다고, 나의 기도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해서 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 교만과 자만심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업에서
직장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지쳐서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더 성실하게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다 다시 쓰러진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다시 일어나 먹으라고 하셔요. 주님이 어루만지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먹고 힘을 내게 하신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사역의 자리로 그를 파송하십니다. 새로운 사명과 목적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천사와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잠깐 살펴보면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그는 일만 하던 엘리야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엘리야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 내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깊은 영적 침체와 어려움을 체험하고 극복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언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맡기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을 배반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생명을 맡기십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맡기십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사역하면 교회는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계획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적 침체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의 육체적 건강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 사용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귀한 일을 맡기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침체, 로뎀나무 아래서의 그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사역의 현장을 묵묵히 걸어가는,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날이 지났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지난 여름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였던 성도가 있다면 주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떡과 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이세벨의 위협에도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상하고 피곤과 아픔으로 탈진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